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는 계시는 건가요?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내가 무슨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나로서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타인으로서는 무슨 말로 위로할지 알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사르밧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왔고 그녀의 삶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반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 손이 비었을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9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재련소, 정련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엘리야의 믿음과 이 과부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영적인 용광로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시돈이 속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겸하여 섬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합 왕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자기의 책임도 있지만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악의 근원이었던 거죠. 우상 숭배를 소개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앞장서서 전파한 악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판치는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악한 왕비의 고향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임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땅에도 여호와 신앙이 전파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곳에서 한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이 상태는요, 사회적인 약자 계층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자에게 음식을 공급받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문 어귀에서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최후의 식사를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제 줍고 있었던 거죠. 12절에 보면 이 여인의 상태가 나옵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요, 절망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주 황당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땔감을 줍고 있는 여인에게 이런 잔심부름 같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또 마음이 착했던 것 같아요. 들은 대로 그 물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지금 죽기를 작정하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여인한테 물 가져오라 하더니 이제는 떡까지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당치 않은 이런 말을 여인이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선지자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떡을 만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전체입니다.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요리를 하려면 불이 필요하니까요, 나뭇가지 한 2개 정도, 재료도 많이 없으니까 적당한 불이면 되겠다 싶어서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계시군요. 너무너무 지금 내가 떡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당신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사람 앞에 어떻게 떡 내놔라 물 내놔라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가서 떡 만드세요. 그런데 그 떡을 나한테 가져오시고 내가 먼저 먹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만드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한 여인에게 이렇게 개념 없고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뭔가 좀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배가 고프고 떡을 먹고 싶어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빨리 먹을 거 달라 아우성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대언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라 했기에 전했던 것이죠.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과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의 그 밀가루와 당신의 그 기름이 지금 가뭄이라서 그런 음식을 구하기 힘들 텐데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는 그 음식 재료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좋지 않은 이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이 약속에 주목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인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별로 순종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순종했더니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이 이 엘리야를 돌본 이 과부의 집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과부의 집에 그 기적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또 외인을 환영한 이 가정에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그 공급이 지속되게 하십니다. 순종하고 환대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풍요로움이 나타났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참으로 이 과부야말로 궁핍한 중에도 선지자를 영접했더니 선지자가 받을 법한 신비하고 놀라운 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떡이 없고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고갈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 떡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의 그 눈금이 저 아래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걸 보고 혹시 여러분 절망과 슬픔과 무기력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떡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이 비면요,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빈손을 들고 가까이 나아가야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채우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받아합시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과부와 그녀의 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적인 공급입니다. 지속되는 공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거나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항의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불행한 일이 닥친 것을 보고 내가 그때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엘리야를 원망했다는 것이죠. 떡이라는 복을 가져다 준 선지자가 이제는 심판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던 선지자가 이제는 재앙으로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번영신앙을 깨뜨리는 것이죠.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비극이 찾아왔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고난은 믿는 자를 연단시키고 정결케 만드는 수단으로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이 재련소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시련을 통해 영적으로 더 정결해지고 있는 거지요. 여인은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하고 물었지만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부의 아들에게 비극적인 일이 생긴 것은 여인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정결하고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시편 66편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실제로 은장이가 은을 극도로 정결하게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고대에 있었는데 그 방법은요, 이 은 속에 은장이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는가라는 것을 체크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은장이의 얼굴이 반사되어 보이면 극도로 은이 정결케 되었다는 증거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재련소에 넣으시는 이유도 우리를 파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습을 통해 보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면 정결하게 하실수록, 우리가 정결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사르밧은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영적 재련소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사르밧에서 만나는 환난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정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터널과 같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보다는 정련의 불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잃은 비극은 그녀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선명히 드러내기 위한 영적 재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고난 속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은장이가 은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면서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의 호흡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인은 그럴 수 있죠. 엘리야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여인의 원망에 대해서 변호의 말을 하기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대범한 행동으로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과부가 죽은 아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면 그냥 어디에 침상이나 어디 다른 데 누였을 수도 있는데, 이 어미는 그 아들을 계속 꼭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을 놓지 못하고 품에 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들을 안고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누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비가 멈추게 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이제는 그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한 여인을 위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은신처가 되기도 했고 또 기도의 장소, 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락방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자신의 방문이 그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앙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이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부 못지않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상실과 커다란 고통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손에서 손으로, 발에서 발로, 심장에서 심장으로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삼아서 아이의 생명을 되돌려 주시기를 중보 기도한 것이죠. 엘리야는 이 행동을 3번 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3중의 행동을 했다는 관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대제사장의 축복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삼중의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는데요, 6날개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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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삼중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진지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2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신자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로 작정하시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도 얼마든지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망의 슬픔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안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아이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자 여인은 아이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찬양했던 것이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보고서는 이 여인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부활한 경험을 통해서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인은 여호와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세상의 유일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부활은요, 장차 올 더 큰 부활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그 죽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사람들을 위한 영생의 열매를 쟁취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요, 무섭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87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장차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더라도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부가 품에 끌어안고 있던 숨진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품에 끌어안고 있지만 숨 쉬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숨 쉬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온 일이 숨이 멈춘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의 다락방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릴 수 없는 것을 능히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것은 죽었어, 그것은 끝났어, 헛수고하지 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말씀하시며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사르밧에 머물고 계십니까? 통이 비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가난의 사르밧을 지나고 계십니까? 과거의 죄책감과 상실의 고통이 불붙듯 아프게 하는 연단의 사르밧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희망이 죽어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다락방 같은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빈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불을 통해 연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의 다락방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한 줌의 가루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치고 싶은 고난의 불을 만난다면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은장이이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희망을 품에 붙들고 있다면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죽은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생생히 체험하시고 그것을 또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담대히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만 바라봐 나를 걷게.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손이 비어있을 때라도, 고난의 불이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을 때라도, 희망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공급과 연단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르밧에 거하게 되든 그 사르밧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고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의 사르밧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비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고난의 불길이 휘몰아쳐서 마음과 영혼이 쓰러질 때에도 모든 희망이 끊어진 다락방에서 눈물만 흐를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채우시고 부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통에서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같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단련된 것 같이 아이의 생명이 다시 부활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사르밧에 머물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를 만질 때에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이 비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라도, 고난의 불길이 휘몰아쳐서 내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라도,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다락방에서 눈물만 흐르게 되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사르밧 과부의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가 그 고난을 통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단련되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떡 한 조각밖에 없지만 먼저 주님께 바쳐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죽은 꿈이 살아나고 멈춘 기도가 이어지고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머무는 사르밧이 재앙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사르밧의 과부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죽은 희망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